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발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인 발닷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품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욥의 말이 잘못됐다고 반박을 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라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욥에게서 나온 말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는 이 말은 원망하는다는 뜻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이는 너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짐승의 밥이 되고 초대교회 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논리로 마치 하나님 뜻을 자신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고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 분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예,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예, 아는 척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 발닷은 욥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욥의 상처를 건드리죠.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 다른 말로 하면 네 자녀들이 다 죽은 이유는 네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예.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 자녀들은 그렇게 죽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죽는다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가느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죽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산 의롭게 된 성도에게는 복을 내리십니다. 상을 내리세요. 근데 그건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예. 심판 때에. 그러나 지금의 삶 속에 있어서는 이게 무조건 그냥 공식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공식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 성품을 안다고 해서 그 결과마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또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5절이죠. 간구하면, 기도하면 돌보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우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평안 주시고 돌보신다. 아니에요.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힘든 가운데 더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맞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교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6절에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맞아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꼭 그게 평안으로만 주시는 것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연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평안만 주시면 나태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이 없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쉽게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 맞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맞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발닷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마저도 자기가 안다라는 그 교만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치 공식처럼 얘기해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창대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시작은 창대했지만 겸손케 하기 위해서 작아지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작아졌다 다시 창대하게 하시고. 뭐 하나님의 방법은 룰이 아니거든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마치 욥이 창대했다가 지금 작아진 모습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확실한 게 예수님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뭘 잘못해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평안을 잃어버리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주님 뭘 잘못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품을 안다고 해서 예? 우리가 딴 사람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안다고 해서 결과를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신 앞에서도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하는 겸손한 모습,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모습, 예,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로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마치 그 결과마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숙이며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